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폭풍을 일으키는 작은 날갯짓이란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폭풍을 일으키는 작은 날갯짓. 자, 여러분 나비 효과라고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버터플라이 이펙트. 카오스 이론으로 유명한 기상학자 에드워드 로렌츠라는 사람이 1961년 주창한 이제 기상학 이론의 하나인데요. 뭐 여러분 잘 아시지만 북경에서 작은 나비가 하나 날갯짓을 하면 그 파장이 점점 번져가서 이제 태평양을 건너 미국 뉴욕에서는 왜 내가 하면 안 되지? 거대한 거대한 폭풍으로 변할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북경에서 작은 나비의 날갯짓 하나가 시작되어 이제 뉴욕에서는 거대한 폭풍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기상 예측이 이런 작은 변수에 의해서도 이렇게 좌우될 수 있을 만큼 예측이 어렵다는, 어찌 보면 기상학자로서 자기를 이제 변론하는 이런 이론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상학이라는 다소 생소한 학문에 뭐 다른 이론들은 전혀 알지도 못하는 이 기상학 가운데도 이 나비 효과, 이 버터플라이 이펙트는 우리나라 전 국민의 한 80% 이상은 아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아주 재밌고 호기심 나는 거죠. 엄청난 위대한 결과가 있지만 그 결과를 일으키는 변수는 아주 작은 것, 아무것도 아닌 작은 움직임 하나, 선택 하나가 그 어마어마한 결과의 차이를 만들어낸다라는 그런 이제 다소 재미있는 이런 호기심이 우리 삶에도 오늘에도 적용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에 우리가 이 나비 효과는 많은 이들이 알고 또 이 많은 문학 작품이나 또 영화에서도 이 버터플라이 이펙트, 나비 효과를 모티브로 해서 만들어진 작품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나비 효과라는 그냥 제목 그대로를 사용해서 영화를 만든 것도 있고요. 뭐 대표적으로 슬라이딩 도어즈라는 영국 영화 보면 한 젊은이가 뭐 쇼펜인가요? 하여튼 젊은이가 막 이제 지하철 역사로 뛰어내려가는 것으로 영화가 막 시작되는데 그때 이제 막 지하철로 뛰어내려가는데 지하철이 딱 서 있어요. 근데 이제 문이 이렇게 닫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 제목이 슬라이딩 도어즈. 그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뭐 매일 경험할 수 있는 일상 아닙니까? 우리 삶 속에서, 그죠? 그러니까 그때 젊은이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더 빨리 달려가서 막 닫히는 문을 탁 이제 열고 타느냐, 아니면 이미 놓쳤다 포기하고 이제 다음 기차를 기다리느냐. 어찌 보면 우리 일상에서 매일같이 반복되는 아무것도 아닌 이 선택 하나. 근데 이 선택 하나가 그 남자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놔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 우리 옛날에 우리 연세 있으신 분들은 좀 알 거예요. 우리 이휘재라는 그분 대구 출신 같은데, 그죠? 이휘재라는 개그맨이 빠밤 빠밤 빠바바바바. 그래서 또 여긴 텔레비 안 보지? 나만 보지? 그 인생극장이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그래 결심했어. 그래서 화면이 반분할 돼가지고 A, B 해가지고 뭐 아무것도 아닌 탁 데이트하러 가려는데 비가 막 올랑말랑해. 한 방울 떨어져. 돌아가서 우산을 갖고 오냐 마냐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선택 하나가 그 사람의 인생을 막 뒤바꿔 놓는 이런. 제가 얼마 전에 미국 드라마 중에는 내 인생에 가장 이제 여운을 남기고 생각을 많이 하게 하고 그 작가가 누군지 그 작가를 한번 꼭 만나보고 싶을 정도로 제가 막 작가에 대해서도 막 조사해봤던 브레이킹 배드라는 이런 시리즈물이 있어요. 그거 저는 운동할 때만 딱 이제 미국 드라마를 꼭 봐요. 다음 장면이 아무리 궁금해도 운동을 안 하면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매일 1시간씩 운동하면서
이제 그 전작을 다 봤는데, 젊은 화학교사, 이제 그냥 고등학교 화학교사 50대 생일을 맞이하는 화학교사가 이제 암이 걸린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작은 선택 하나, 그 사람의 그날 내린 결정 하나가 어마어마한 막 이제 스토리를 만들어내고 그 인생을 막 뒤바꿔 놓는 이야기, 막 이게 다 어찌 보면 이 버터플라이 이펙트, 나비 효과에서 모티브를 딴 거죠. 우리 인생도 그래요. 성경도 그렇고요. 성경을 보니까 그 수많은 무수한 나비 효과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라합이란 기생이 정말 그날 자기 집에 찾아왔던 손님, 투숙객, 유다의 스파이 정탐꾼임을 알면서도 우리 편에서 봤을 때는 라합의 선택이 맞는 것 같지만, 이런 민족의 입장, 가난 민족의 입장에서 보면 이완용 같은 매국노고 아주 배반자입니다. 나라를 팔아먹은 여인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여인의 그날 그 저녁에 딱 선택 하나가 인생을 뒤바꿔 놓아 어마어마한 위대한 인생의 주인공이 되고, 또 다윗과의, 또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그런 위대한 인생으로 탈바꿈하는, 결과는 엄청나게 위대한데 그 시작, 그 변수는 아주 아무것도 아닌, 이제 어쩌면 우리 일상에서 늘 찾아올 수 있는 그 작은 것 하나, 그 선택 하나가 우리 인생을 뒤바꿔 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제 쓴 책도 선택에 관련된 건데, 우리는 내가 알든 모르든 하루에도 수많은 선택들이 지나가요. 내가 인지하고 지나가던, 뭐 무의식 가운데 지나가던, 우리는 선택 가운데 놓여 있어요. 그 선택 가운데 이런 좋은 선택, 긍정적인 선택들 많이 하시고, 그것이 변수가 돼요. 여러분 인생에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거대한 부흥과 놀라운 영적 부흥과 축복의 그런 폭풍이 불어오는 이번 성회가 되길 바라고, 오늘 새벽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이 말씀을 듣고 뭔가 결단한 것으로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이 뒤바뀔 수도 있어요. 저도요, 제가 책에도 기록했는데, 제가 이렇게 사용되고 지금도 보면 뭐 꿈을 꾸는 것 같아요. 막 전 세계를 누비고, 어저께도 새벽 집회 끝나고 생방송 하나가 있어가지고 미친 듯이 달려가지고 제가 막 전화로 생방송을 인도했거든요. 막 그냥 쉴 틈 없이 이렇게, 어제도 이제 거의 오늘 새벽까지 거의 밤꼬박에서 방송 원고 마감이 있어가지고 막 이제 CBS 올폰 방송 원고 막 마감해가지고 보내놓고, 여러분 지금도 막 어떻게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근데 그 시작은 제가 막 이런 엄청난 위대한 삶에 걸맞는 뭐 위대한 선택을 하고 어디 가가지고 막 학위를 따오고 이런 게 아니라, 어느 나라에게 찾아온 감동, 하나님의 부르심, 그때 딱 뭔가 순종하고 결단했던 그날 하루에 이 놀라운 역사가 그냥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 하나 해줄까요? 제가 어느 날, 저는 원래 세미나, 우리 교회는 부흥회를 한 번도 안 해요. 부흥회를 우리 아버지 목사님도 목회하시면서 부흥회를 별로 이렇게 안 하셨고, 우리 교회도 부흥회를 안 해요. 그러니까 저는 부흥회가 뭔지도 실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부흥사 조직 뭐 이런 데 가입해 본 적도 없고, 이런 걸 선호하고 좋아해서 누굴 따라다녀 본 적도 없고, 나를 좀 불러달라고 누구한테 청하거나 막 뭐 이렇게 요청해 부탁해 본 적도 없고. 근데 어느 날 제가 몸이 되게 좀 안 좋아가지고, 이 대수술 이제 후유증 때문에 1년에 한두 번씩은 이렇게 꼼짝, 얼마 전에도 한번 쓰러져서 제가 주일날 20년 만에 처음으로 주일날 강단에 갑자기 못 섰던 적이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꼬꾸라지고 아플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병원에 입원해서 그냥 한 일주일 동안을 이렇게 있어야 되는 뭐 그런 일이 1년에 한두 번씩은 꼭 있었는데, 어느 날 제가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누워 있는데, 그때는 되게 심각했나 봐요. 의사 선생님이 모든 거를 이제 다, 제가 맨날 오면 책만 가져가서 막 책만 읽고, 그러니까 책도 뺐더라고요. 그냥 무조건 절대 안정을 취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책도 다 뺐고요. 면회도 못 오게, 우리 교인들이 막 자주 찾아와. 우리 막 교인들이 철이 없어요. 우리 교인들은 목사, 자기는 혼자 온다고 생각하는데 자기는 한 번 오면 되는데 그런 게 하루에도 몇십 명이야. 그러니까 어떤 때는 병원에 있을 때가 더 힘들어. 그러니까 그걸 아시는 의사 선생님이 우리 면회도 아주 아무도 못 오게 면회 사절 이렇게 딱
걷버리고 저는 그냥 혼자 꼼짝없이 누워 있는데 오늘 미치겠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강박 증세가 있어요. 이제 한글로 이게 종이로 된 지면에 책을 못 읽으면 제가 거의 막 숨을 못 쉴 정도로, 그러니까 글자를 안 읽고 이렇게 책을 안 읽으면 하루라도 막 숨이 안 쉬어질 정도로 막 이제 막 강박 증세가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은 내중 잘 살다가도 책만 읽으면 막 가슴이 조여오고 막 숨이 막 막히고 막 뭐 창조 질서가 다른 거니까 뭐 어쩔 수 없고, 하여튼 그래서 제가 죽을 것 같아서 집사람한테 이제 부탁을 했어요. 책 좀 갖다 달라고 몰래. 의사 선생님이 책 보지 말라고 그랬다고, 그냥 누워만 있으라고. 그래서 야, 이러다 내가 이것 때문에 숨 막혀 죽겠다고 그냥 제발 한 권만 갖다 달라고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이제 의사 선생님의 권면을 아니까 책은 못 갖다 주고 이제 국민일보 있죠. 국민일보를 이렇게 접어가지고 몰래 안표 장사 마냥 나한테 이렇게 딱 갖다 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진짜 애껴서 읽은 거예요. 그래서 그랬는가, 여기 하단에 광고 하나가 나오는데 이제 부산 포도원교에서 열리는 무료 세미나, 뭐 이렇게 목회자 세미나 광고가 하나 실린 거예요. 저는 세미나 같은 거를 가지도 않아요. 그때까지 한 번도 내가 태어나서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 이건 저한테는 필요 없는 쓰레기 같은 정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말하라 그러고 지나치려는데, 이상하게 평소에는 이거 관심도 없는 이런 광고가 이상하게 자꾸 마음이 쓰이는 거야. 그게 무슨 마음이냐면 마치 하나님께서 저를 막 부르고 계신 것 같아. 나한테 뭔가 하실 말씀이 있겠다는 뭔가 이런 감동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 내가 여긴 꼭 가야겠다. 그게 2012년 4월 2일 날 이제 열리는 세미나였는데요. 제가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이번 중에 그랬어요. 내가 4월 2일 날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그런데 나 좀 퇴원 좀 시켜달라고 그랬더니 막 화를 내면서 지금 당신 몸 상태가 어떤 줄 아냐고 그냥 영양제 맞고 링거 꽂고 그대로, 제가 이제 그때 몸의 불균형과 이런 것들이 면역력이나 이런 게 다 떨어져가지고 거의 80대 수준도 안 될 정도로 몸이 되게 안 좋아진 상태라고 꼼짝 말고 그냥 누워만 있으라고 그냥 벼락같이 화를 내고 나가시더라고요. 4월 2일 날 딱 그날 당일 이렇게 새벽이 되었습니다. 가슴이 콩닥콩닥 뛰는 거예요. 조금만 있으면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지금 보니까 이런 역사였죠. 내가 꿈꿀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질 것 같은데 내가 이걸 확인하지 않고 내가 이걸 순종하지 않으면 뭔가 내가 뭔지도 모르지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가 내 삶을 그냥 지나쳐갈 것 같은 두려움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지나가면 이제 선택의 기로도 없어, 선택의 기회도 없어. 그때 오프라 윈프리가 썼던 한 책에 한 글귀가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머뭇거리고 있는 것 있죠. 내가 아직 결단 못 내리고 있는 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는 아직 선택을 안 했다고 생각해요. 할까 말까 고민 중이라고 생각하지만 오프라 윈프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그렇게 지금 머뭇거리고 있는 것도 네 선택이고 아직 선택하지 않은 것도 네 선택이래. 그러면서 거기서는 나는 음악이 흐르고 음악이 나올 때 네가 일어나 춤출까 아니면 그대로 주저앉아 있을까 머뭇거리고 있다면 나는 네가 일어나 춤췄으면 좋겠어. 뭐 이런 글귀가 있어요. 갑자기 그 책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게 아니라 아직 결정하지 않은 게 아니라 실은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는 것 자체도 내 선택이다. 그래, 그렇다면 조금만 지나면 내가 선택할 수도 없는, 내가 선택할 기회도 없게 돼버리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내가 내 스스로 링거를 뽑아버리고 병원을 탈출해서 도망쳐 나왔어요. 그리고 택시를 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새벽에 그 이른 아침에 그 포도원교회 1등으로 도착했어요. 아무도 없는 그 빈 예배당 요 맨 앞자리, 우리 누님 앉는 요 딱 요 자리. 옛날 지금 이제 세워진 큰 성전 말고 그 옆에 화명성전에 있을 때 요 맨 앞에 딱 구조도 딱 요랬어요. 요 앞자리에 딱 앉아 있는데 와, 그날 10시부터 6시까지 우리나라 내노라는 강사들이 큰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다
오셔가지고 우리 하나님 자신의 삶 속에서 목회 가운데 일어났던 놀라운 역사들을 이렇게 막 간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그때 이제 점심시간이 되니까 사람들이 다 점심을 먹으러 가는데 저는 꼼짝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 말씀이 믿어지고 또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왜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신데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이야기를 내가 남의 교회 이야기로 듣고 있어야 되는가? 내 하나님도 살아계시고 우리 교회 하나님도 시퍼렇게 살아계신데 왜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이야기를 저들을 통해 듣고만 앉아 있어야 되는가? 막 눈물이 흘러서 밥도 먹기도 싫고, 그래서 그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날부터 금식을 선포하고, 오히려 영양제를 맞고 있어야 될 사람이 금식하면서 제가 울며불며 하나님께 청해서, 하나님 저를 사용해 달라고. 제가 목이 터져라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전국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외치며 죽을 때까지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종이 되게 해달라고 엉엉 울면서, 그날 2,600여 명이 모였는데 이제 밥 먹고 나니까 한 절반은 집에 갔대. 원래 목회자 세미나가 그래요. 은혜 받으러 왔다가 밥만 먹고 가지요. 그래서 밥 시간 지나면 거의 반은 없어져요 원래. 근데 저는 1시 이제 2부 오후 순서가 시작되는데 저는 꼼짝이죠. 아침에 와서 그대로 앉아서 울고만 있는 거예요. 오후 시간에 누가 왔는지 기억도 안 나요. 6시 딱 그 집회가 끝나고요, 저는 이 뜨거운 가슴,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 나를 사용하신다는 그 약속, 이거 진짜 믿어지고 이대로 이 감동을 흘려보낼 수가 없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믿어지고 그 말씀을 행하면 기적은 반드시 일어나요. 저는 그게 진짜 믿어져요. 그래가지고 제가 김문우 목사님한테 당당히 가가지고 내가 그랬어요. 목사님 저를 꼭 기억해달라고. 목사님 맨 앞에 앉아서 막 울고 있었던 목사님이죠. 예. 제가 오늘은 비록 밑에 앉아서 하나님 살아계심의 이야기를 당신들의 입을 통해서 들었지만, 내가 목사님을 다시 만나는 날은 절대로 이제 위에서 아래로 말씀 전한 자와 듣는 자, 은혜 끼친 자, 은혜 받는 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야기하고 듣고 있는 자로 우리 만나지 않고, 내가 목사님을 다시 보는 날이 있다면 그날은 똑같은 강대상에 서서 내가 만난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며 우리 강대상에서 만나게 될 거라고. 그리고 시계를 딱 보여줬어요. 지금 몇 시냐고. 6시 35분. 이 시간도 기억해 주시고 앞으로 한 달만 기다려 보라고. 내가 우리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신 걸 증명하며 내가 당신을 강대상에서 만나겠다고. 그랬더니 이 시대에 이렇게 열정 있고 도전적인 뜨거운 젊은이가 다 있다니 놀라워라, 뭐 이럴 줄 알았어요. 이거 뭐야 이거, 이 새끼 또라이 아니야. 막 옆에 있던 부목사들은 막 웃다고, 미친놈이라고. 그렇잖아요. 막 확률로 따져봐요. 그 시골에, 그때 제 나이가 30대 중반인데 그 시골의 무명의 목사가, 저는 원래 평소에 청바지만 입고 다니까 청바지에, 여러분 얼마나 그 어린 나이에 대학생 같았겠어요. 그 어린 놈이 와가지고, 제가 나중에 몇십 년 뒤에 뭐 부흥사가 될래요 뭐 이러면 이해가 되지만, 그것도 장경동 김문우 목사님 뭐 그 정도 급이면 뭐 보통 자리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당신 옆에 내가 서 있을 거라고. 그랬더니 부목사들이 또 막 웃더라고. 근데 이상하게 저는요, 확률 가능성으로 보면 다 웃을 일이고 미친놈 같은 얘기인데, 전 이게 믿어지니까 문제예요. 이게 믿어지니까. 믿음도요, 이건 능력이고 은사대. 믿는 건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돈 버는 거 선택이에요, 능력이에요? 어려운 문제예요? 돈 버는 걸 선택할 수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요 지금? 돈 버는 건 능력이죠, 그죠? 그것처럼 믿음도 능력이에요, 은사고. 믿음은 내가 선택해 주는 게 아니라, 믿어주는 게 아니라, 믿음도 은사고 능력,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신 거예요. 저는 믿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웃으면서 막 이렇게 비웃으면서 지나가는데 저는 막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게 정말 믿어지니까.
2012년 4월 2일 저녁 6시 35분에 했던 그 약속이 정확히 한 달 뒤 2012년 5월 3일 진주 연합성에서 2명의 강사가 초청되어 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한 명의 강사는 주강사 김문호 목사님이고 한 명의 또 다른 강사는 바로 저예요. 제가 기적이 그 한 달간의 과정을 또 다 얘기할 수는 없죠. 하여튼 그로부터 딱 열흘 뒤 4월 12일에 장경동 목사님 측에서 연락이 와서 그냥 자기가 말씀을 전하는데 와서 한 달 정도 1시간 정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앞에 한 15분 20분 말씀을 한번 전해 보겠냐는 거예요. 그것도 동두천의 신광교회라고, 여러분 울산에서 동두천까지 15분 말씀 전하러 이틀을 금식하고 제가 올라가서 딱 15분 말씀 전하는데 1,500명이 다 울음바다가 됐어요. 그날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안 쉬고 집회하는 거예요. 그리고 딱 한 달 뒤 5월 3일 날에는 진짜 김문호 목사님을 연합성에서 강사로 만나게 됐어요. 그때 김문호 목사님이 내가 먼저 1시간, 그 다음에 김문호 목사님 1시간, 그래서 제가 먼저 설교하고 있으니까 김문호 목사님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더라고요. 제가 웃으면서 목사님 혹시 한 달 전에 목사님 교회 세미나 열렸잖아요. 거기서 어떤 젊은 목사가 청바지 입고 와서 한 달 뒤에 강대상에서 만나자고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때 갑자기 김문호 깜짝 놀라서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이런 눈빛으로. 그래서 목사님 그게 바로 접니다. 오늘이 딱 한 달 된 날이고 제가 약속 지켰습니다. 그날 은혜 끼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인사했더니 김문호 목사님 놀래가지고 막 두 손을 번쩍 들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막 눈물을 흘리시더라고. 그리고 강대상에 오르셔가지고 와, 나는 진짜 그날 하도 자기가 집회 다니면 이상한 놈들을 많이 보니까 진짜 미친놈인 줄 알았대요. 근데 내가 진짜 이 시대의 진정한 또라이를 만났습니다. 나는 큰 또라이, 우리 안 목사님은 작은 또라이, 이러면서 큰 또라이 작은 또라이가 이 시대를 한번 이끌어 가보자고, 그러면서 지금까지도 제가 형님처럼 사부님처럼 이렇게 가까이 지내면 제가 매년 이렇게 김문호 목사님 교회 포동교회 집회를 가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오늘 하루에 안 해도 그 작은, 어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그날 하나님의 부르심과 성령의 감동에 그날 그냥 그 집회 참여한 거 하나만으로도 내 인생은 이렇게 완전히 뒤바뀔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 귀한 나비 효과 오늘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고 믿어지시고 기대되십니까? 여러분 전혀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들 있죠? 그럼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세요. 그 역사를 믿으시고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그 감동에 반응하시고 말씀에 반응하셔서 한번 정말 차원이 다른 내 수준의 경영이 아니라 내 한계와 가능성, 확률로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인생 말고 하나님의 위대한 한번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그런 놀라운 계기와 발판이 이번 성회가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아무것도 아니지만 당장 그 작은 여러분의 몸짓 하나가, 행동 하나가 여러분 인생을 뒤바꾸고 여러분의 삶과 자녀들의 삶에 폭풍과 같은 거대한 축복의 바람을 일으킬 수 있다면, 부흥을 일으킬 수 있다면 여러분 오늘 당장 그 날갯짓을 펼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날갯짓이 바로 회개의 날갯짓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베드로는 실패한 날, 그날 아침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을 깨닫게 되자 그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그는 부복하여 회개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 회개와 더불어 그는 이제 고기 잡아 하루 먹고 사는 그런 어부의 인생이 아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구하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그런 멋진 인생을 2000년 기독교 역사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인류 역사에도 획을 긋는 위대한 인생의 또 그 귀한 이름으로 오늘까지 불려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삶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1907년 장대현 교회 이렇게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그때 30대 길선주 장로, 그 젊은 장로 한 명이 하나님의 말씀에 찢어지는 심령으로 자기의 죄를 토하고
고백하며 회개할 때 그곳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 성령의 놀라운 기름 부음은 그 장대현 교회가 감당할 수 없고 평양이 담을 수 없어서 조선 팔도로 불일 듯 번져갖고 이제 1907년에 거대한 폭풍과 같은 평양 대부흥이 시작된 거죠. 1907년이면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 끼케야 20-30년 되는 복음의 신상국가, 복음의 정말 이 유년기를 지나가고 있었지만 그때 당시 세계 기독교는 조선 땅을 동방의 이스라엘, 평양을 동양의 예루살렘이라 부를 만큼 어마어마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은 여러분 어떤 막 큰 전도 운동이나 뭔가 불붙은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라 여러분 이거에 딱 하나, 한 사람의 진정한 회개 하나가 성령의 임하심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와 민족이 부패하고 타락할 때 여러분 나라와 민족 모든 백성들이 다 옷을 찢고 회개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뒤집어주고 역사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에스라 한 명이 옷을 찢고 정말 통회하며 자복하며 기도할 때 그 회개 기도 그 하나가 여러분 시대를 뒤집어 엎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시대의 타락과 부패와 여러분 죄의 범람과 여러분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 시대를 탄식하며 손가락질하며 누구를 탓하고 욕할 것도 없이 오늘 여러분 감동받은 그 사람이 옷을 찢으며 회개하며 오늘도 이 시대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당신의 기도를 기꺼이 들으시고 오늘도 한 사람의 그 회개를 통해서 오늘도 부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는 충분히 임하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얘기할 때 베드로가 얘기해 주죠. 너희가 회개하여 성령을 받으라고. 여러분 오늘도 성령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차원이 다른 성령 하나님의 개입하신 역사가 시작될 때는 항상 회개가 선행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를 통하여 성령이 임하시는지, 성령이 임하실 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여러분 그 선후를 우리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때는 반드시 회개가 있어요. 여러분 메마른 심령과 오늘도 교만한 마음과 여러분 완고하고 완악한 심령과 모가지가 뻣뻣한 신앙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한다고 무조건 큰 부흥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회개한다고 무조건 부흥과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만 회개 없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법은 없어요. 오늘 여러분 말씀 가운데 뭔가 내가 부족하고 내가 주님의 뜻에 반하였던 것들이 발견될 때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자리를 차지하고 오늘도 감사의 마음을 채우고 오늘도 순종하고 결단하는 아름다운 그 돌이킴이 있을 때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도 베드로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놀라운 축복이 거대한 부흥의 불바람이 불어오려면 여러분 오늘도 작은 그 순종과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실패했던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 어부에게 목수 출신 예수님이 다가와 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랍니다. 이게 상황적으로 형편적으로 가능성과 확률로 이게 여러분 감당할 수 있는 마땅한 순종, 마땅한 말씀입니까? 하지만 그가 대답하죠. 제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은 아무 잡은 것이 없지만은 딱 하나 근거, 내가 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질 수 있는 딱 하나의 근거는 뭐예요?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여러분 NIV 성경, 영어 성경에는요 Because you say so 이렇게 해요. Because you say so. 이거 하나면 되는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말씀하시니 내가 던지겠나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이런 인생 되면 돼요. 확률로 봐도 안 되고 가능성으로 봐도 안 되고 내 상황으로 봐도 안 되고 처지로 형편으로 봐도 안 되는데 내 경험으로 봐도 안 되고 지식으로 봐도 안 되고 내 관계와 감정으로 봐도 이거 못할 것인데 딱 하나
여러분의 행동을 이끌어내는, 우리 교회의 행동을 이끌어내는 딱 한 가지 근거가 because you say so.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선포하신다면 우리는 그것을 하겠나이다. 여러분, 베드로 같은 이런 신앙과 순종과 결단이 있다면 그곳에는 폭풍과 같은 거대한 하나님의 불바람과 부흥은 반드시 불어올 줄 믿습니다. 이 순종과 결단, 이 헌신이 여러분 어찌 보면 굉장히 어렵고 힘든 것 같지만 어찌 보면 또 별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느냐의 문제인데요, 우리가 항상 순종이 버겁고 힘든 것은 상황과 처지와 형편만 바라보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하지만 주님 주실 약속과 주님이 이루실 놀라운 거대한 축복의 결말을 바라보면 이건 뭐 그리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그것에 비하면.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우리 상황과 처지와 형편이 어려워서 순종을 못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착각이에요. 상황이 어려워서 순종 못하는 게 아니라 실은 그 가치를 몰라서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가치를 알면 그 대가 지불은 얼마든지 쉬워요. 가치를 모르니까 대가 지불을 못하는 거지. 여러분, 가치만 알면, 여러분, 향유 컵을 깨트린 여인을 보세요. 평생을 모아야 할 순전한 나드 한 근, 이걸 300데나리온에 팔 수 있었다고 주변 사람들도 탄식할 정도로 귀한 거예요. 300데나리온이 뭐예요? 300일치 품삯. 어찌 보면 1년 연봉이에요, 연봉. 여러분, 이걸 깨트려 버린 거, 이것은 단순히 1년, 우리의 가치로 1년 연봉이 아니라 이 가난한 여인에게는 일평생을 모은 전 재산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어찌 보면 허비처럼, 낭비처럼 보이는 깨트려 쏟아 부어버리는 것이, 이건 말도 안 되는 어려운 순종일 수도 있지만 그가 누릴 축복의 약속, 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이야기도 반드시 전언하고 기록하라. 여러분, 나는 성경의 인물 가운데 이 여인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의 복음이 전할 때마다 이제 이 여인의 이야기도 전해져야 돼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성일교회도 이제 몇 주년이라고 그랬죠? 에? 미안해요, 어려운 거 새벽부터 물어봐서. 근데 제가 모르기만 예언합니다. 성일교회 100주년 옵니다. 그럼 100주년, 제가 이제 얼마 전에도 합동치에 125주년 기념성회를 갔거든요. 또 얼마 전에는 70주년 감리교단의 연합성회를 가고, 이렇게 좀 중에 50년, 70년, 100년 막 이런 기념성회들은 굉장히 뭐 이렇게 뭉클해요. 그럼 꼭 그때마다 이 교회가 오늘까지 오기에 빼놓을 수 없었던 그 교회 역사 속에 헌신과 희생이 있었던 한 가정과 한 장로님들 뭐 이런 분들의 이야기가 반드시 거론이 돼요. 만약에 여러분, 성일교회 100주년 감사 예배가 드려질 때 당신의 이름이 꼭 거론된다면 영광이겠어요? 안 영광이겠어요? 영광이죠. 우리 성일교회 한 개교의 100년의 역사를 기념할 때 내가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된다면 이것도 영광인데, 예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여인이 된다. 이건 뭐 어떤 영광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죠. 그거에 비해서 300데나리온 향유컵을 깨트린 게 뭐 그리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뭘 보느냐예요. 평생 상황과 처지와 형편만 보면 너무너무 힘든 버거운 순종이 될 것이고 헌신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와 그 결말을 보면, 그 약속을 성취될 하나님의 뜻을 보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순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감동 주시고 말씀하실 때 상황, 처지, 형편에 따라 행동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나와 내 자녀, 우리 가문과 내 자손들에게 이루실 놀라운 역사를 한번 바라보시고, 여러분, 그 헌신과 순종 여러분 반드시 결단하시고 실행하셔서, 여러분 정말 내 생각과 내 지식 수준으로는 감히 상상도 못할,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주인공으로 우뚝 서는 가정과 인생과 우리 자녀들 되기를 한번 꿈꿔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거대한 폭풍 같은 위대한 부흥과 영적 이런 축복의 불바람이 불어오려면 여러분, 하나의 작은 관심과 이 전도가 여러분의 삶에 필요합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순종하고 헌신하고 나왔다면 여러분, 이제 이번 집회가 끝날 때 여러분 주변에 한 사람에게 내가 이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뭐 그리 대단한 일인가, 우리 성일교회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에 뭐 대단한 일일까 싶지만, 오늘 여러분이 마음에 감동이 오고 지금 생각이 나서 오늘도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식사를 대접하고 가서 그 사람에게 내가 막 그냥 을처럼 빌고 매달려서 그 사람을 교회로 초청하고 오늘도 하나님 품에 안기고 예배의 자리에 앉힌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어떤 진행 과정 중에 일부일지 모르는 엄청난 역사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858년 주일학교 교사를 맡은 킴벌이라는 한 자매는 이상하게 일찍이 부모 여의고 고아처럼 살아가는 삼촌의 구두방에서 구두 닦기, 구두 수성공하고 있는 그 어린 꼬맹이를 이상하게 마음의 부담감으로 놓을 수 없는 거예요. 이 킴벌이라는 주일학교 교사는 그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쳤고요, 그가 구두방에서 일하느라고 나오지 못할 때에는 그가 구두방으로 찾아가 예배를 구두방에서 다시 한번 드려줄 정도로 그 한 아이에게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했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 소녀는 바로 수천만 명에게 복음을 전한 시대의 부흥사, 시대의 복음 전도자, 바로 D.L. 무디가 되는 거예요. 그로부터 21년 후 D.L. 무디가 영국 런던에서 대전도 집회 복음성회를 열게 되는데, 그때 런던에서 D.L. 무디의 설교를 듣고 가슴이 뜨거워져 회심한 한 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메이어라는 이제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메이어는 그때부터 D.L. 무디와 함께 사역하며 복음을 전하는 든든한 이제 D.L. 무디의 이제 후원자요, 협력자요, 동지가 되었죠. 메이어가 미국에 건너와서 이제 사역할 때 D.L. 무디를 통해서 메이어가 뜨거운 사명을 받았던 것처럼, 메이어가 미국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 또 가슴이 뜨거워져 오늘도 전도자의 길을 선택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체프만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체프만이 또 YMCA에서 또 이렇게 일을 하면서 그때 연결된 당시에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 중에 아주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었던 이제 빌리 선데이라는 야구 선수에게 복음을 전하게 됐고요. 빌리 선데이는 회심해서 이제 자기 인기와 명성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멋진 도구와 통로로 사용되게 되고요. 보스턴에서 약 10초 동안 이 빌리 선데이와 함께 펼쳐진 이 전도 집회에서 무려 여러분 150만 명이 하여튼 말씀을 이렇게 듣게 되고 막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제 막 한껏 고무된 이 빌리 선데이는 여세를 몰아 함이라는 앙송이라는 목사를 초청하듯이 함이라는 목사님을 초청해서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샬롯이라는 지역에서 약 4주 동안 또 이렇게 부흥성회 복음 전도 집회를 열었는데, 아니 얼마 전에는 보스턴에서 그렇게 대부흥이 일어났는데, 글쎄 회심한 사람이 12살짜리 소년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완전히 실패한 집회죠. 근데 그 회심한, 눈물을 뚝뚝 흘리며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기 인생을 헌신하겠다고 서원한 그 친구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빌리 그레임이에요. 수백만 명을 회심시켰고 우리나라에도 와서 수십만 명을 회심시켰던 그런 멋진 복음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 역사는 지금도 이제 성일교회까지
이어지고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D.L. 무디가 있어요. 여러분, 킴볼 교사가, 주일학교 선생님이 D.L. 무디를 보면서 이야, 저놈 새끼 눈알이가 초롱초롱한 게 요거 한번 잘 전도해 놓으면 이거 수백만 명을 회심시키는 어마어마한 전도자가 되겠는데 이거 남는 장사야, 뭐 이래가지고 그를 전도했겠어요? 그냥 애틋하고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냥 작은 소년, 그 소년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또 폐병쟁이 고등학생 조용기라는 학생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누이의 친구 이야기 유명하거든요. 여러분, 폐병에 걸려 가족들하고도 격리되어 혼자 살고 있는 이 폐병쟁이 까까머리 고등학생 조용기한테 복음을 전한 이 누이 친구로 말미암아 기독교 역사 최대 교회가 세워지고, 여러분 수십만 명에게 복음이 전해질 뿐, 우리나라는 80만 명 성도니까요. 거기다 전 세계적으로는 수백만 명 성도가 그의 설교로 회심한, 여러분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자기가 될 줄 알았겠냐고요. 여러분 주변에도 D.L. 무디가 있고 여러분의 조용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집안 얘기 하나 해줄까요? 네. 제가 내년에 저기 보령 대천 그 근처에 주산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주산이라는 그곳에 통합지에 주산제일교회 100주년 기념 성회를 하고 그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하시는데 제가 93주년부터 갔거든요. 그 지역의 가장 대표적인 이제 장로교회 통합층 대표적인 교회들을 제가 집회를 하고 소문이 나가지고 그 시골교회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 지역의 대전부터 가장 오래된 대표적인 장로교단, 딱 그 교단의 가장 대표적인 교회들을 다 집회했더니 그 시골교회에서 연락이 와서 갑자기 2월 첫째 주가 자기들 창립 기념 주일인데 와서 부흥회를 해달라고 1월 중순에 연락이 온 거예요. 생각해보면 제가 3년 5년 일정이 밀려 있는데 다다음 주에 오래, 이건 또라이입니다. 그래서 말도 안 돼서 그냥 끊어버리는데 성령의 감동이 막 부릴 때도 있는 거예요. 막 여기 무조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집회가 어디 잡혀 있냐 보니까 저 구리, 남양주 밑에 구리라는 도시에 우리 교단 순복음교회 어떤 집회가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욕 먹어가면서 막 제가 큰 교회, 대형 교회 가려고도 이거 집회 안 바꾸는 사람인데, 제가 그 시골교회 집회 가느라고 제가 전화를 해서 선배님 죄송한데 제가 성령의 감동으로 지금 여기를 꼭 가야겠으니 제가 나중에 더 멋지게 가가지고 준비해서 잘 섬기고 제가 자비량으로 가서 집회를 해드릴 테니까 이번에 양보를 해달라고. 그래서 거기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집회하는 도중에 뭐 아무 일도 없는, 왜 하나님이 그런 이끄심을 주셨는지 모르겠더라고. 그런데 마지막 날 밥을 먹다가 제가 이제 여기서도 그렇지만 이제 밥을 잘 안 먹으니까 이제 그 교회 이제 아버지 같은 그 목사님 사모님이 안타까운 거예요. 저 밥을 먹이려고 막 이거 사줄까 저거 사줄까 막 그러는데 됐다고 막 싫다고 안 먹는다고. 그때 이제 얘기 중에 저 그러면 저 비인에 가서 서천 비인에 꽃게탕 유명한 데가 있는데 꽃게탕 먹을래 이래요. 그때 귀가 번쩍 뜨인 거예요. 꽃게를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충남 서천 비인이 우리 아버지 고향이거든요. 비인이 우리 아버지 고향인데 비인이 가까워요. 그때 이거 바로 옆 동네라는 거예요. 저는 몰랐거든요. 알고 보니까 우리 아버지 옆 동네에 와서 내가 집회하고 있었는데 아버지 고향. 근데 반가운 마음에 아버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아버지, 내가 지금 아버지 고향 바로 옆 동네에서 집회를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래, 어느 교회인데? 그래서 아버지 모를 거예요. 저 시골 교회라. 그랬더니 어느 교회인데? 그래서 주산제일교회래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깜짝 놀라서 말을 잇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요,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집회 가도 아버지 안 놀라시는 분이에요. 제가 사랑의 교회 집회 가도 안 놀라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주산제일교회 그 시골교회 갔다는 얘기 아버지가 갑자기 말이 없으시니 갑자기 흐느껴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왜 그러세요? 했더니 생각해보니까
내가 교회를 옛날에 다닌 적이 있구나. 아버지 기억 속에서도 잊혀졌는데 우리 집안에 그러니까 처음으로 복음이 전해지고 처음 교회를 다닌 곳이 그 주산제일교회였던 거예요. 몇 번 나가고 안 나갔대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잊어버리고, 아버지는 극적으로 회심한 분이거든요. 우리 아버지는 월남전, 이제 해병대로 월남전 갔다 와서 아버지가 얼마나 거칠었냐면, 우리 아버지가 해병대로 월남전 파병할 때 동네 사람들이 기원제를 드렸대요. 꼭 살아 돌아라고 웬만하면 그렇게 기원제를 하는데, 저 새끼 꼭 죽었으면 좋겠다고. 그 정도로 동네에 막 아주 거친 깡패였다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원래 꼭 살아요. 그래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때 교회도 한 번도 집안에 한 명도 교회를 다닌 사람이 없는데, 우리 큰아버지 한 분이 우연히 그때 우리 신학교에 그 소사 있죠, 관리인으로 잠깐 일한 적이 있는데, 해필 그때 뭐 일이 있어가지고 우리 큰아버지가 뭐 급히 자리를 이제 떠야 되는데, 이제 숙직을 해줄, 방학 때 신학교 그 관리실에서 숙직을 해줘야 될 사람이 없어서 우리 아버지 이제 해병대 이제 월남전 갔다 와서 이제 할 일 없으니까 우리 아버지한테 그 이틀만 좀 봐달라고 부탁을 했대.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럼 소주 2짝하고 담배 몇 보루만 사달라고. 그래서 신학교, 물론 방학이고 아무도 없긴 하지만 신학교 그 관리 사무소 그 사무실에서 책상을 다리에 다 올려놓고 깡소주를 따고 담배를 피면서 신학교에서 이렇게 깡소주를 이렇게 딱 먹시다 깜짝 놀라요. 껌껌한 그 사무실 벽면에 예수님이 피를 줄줄 흘리면서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린 사진을 이렇게 깜짝 놀라니까, 한밤중에 아무도 없는데 무섭잖아요. 어이씨 깜짝이야. 그러면서 그랬대요. 어우씨 놀래라. 저 새끼는 참 뒤져도 참 흉악하게 더럽게 뒤졌네. 도대체 무슨 죄를 졌길래 저렇게 더럽게 뒤졌대? 그랬대요. 그때 그 마음속에 쩌랑쩌랑한 울림으로 너 때문이다. 그 마음에 그 완고하고 완악했던, 여러분 무서운 것 없고 질 줄 몰랐던 깡패 안봉규가 그 자리에서 무너진 거예요. 정말 파노라마처럼 자기가 저질렀던 악행과 만행들이 샥 다 지나가고요. 특히 우리 아버지 아는 분들을 내가 집회 가다 몇 명 만났어요. 우리 아버지 별명이 불사조였대요. 월남전에서 그냥 막 빼투공 사이를 막 밀림을 막 뛰어다니고, 막 그냥 자기는 원래 운동 많이 하고 아빠는 막 굉장히 무슨 유단자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민첩해서 살아남았다고 생각했대. 그런데 그때 저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분, 피를 철철 흘리는 그분이 자기 막 날라오는 포탄 파편과 총알을 이렇게 막아주고 있는 장면이 보이더래요. 내가 잘나서 산 게 아니라 저분이 여태껏 나를 보호하고 있었다는 걸 깨닫고 그 자리에서 눈물을 철철 흘리고 그 자리에서 회심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누구한테 전도받은 게 아니라. 그래서 여기 신학교라는 것이 저분의 종님들이 다닌다니까 난 저분의 종들의 종이 되겠다. 그래서 그날부터 와가지고 그 신학생들 구두 닦아주고 그 자존심 강하고 그 강했던 깡패 안봉규가 그 자리에서 그냥 술 담배 다 끊고요. 우리 아버지 손재주가 좋으니까 막 의자 고치고 책상 고치고 그러다가 미국 선교사님의 눈에 띄어서 안군 자네도 신학하시게, 그래서 목사가 된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극적으로 회심했다고 생각했거든. 아무한테도 전도 안 받고. 근데 제가 주산제일교회에서 집회하고 있다는 얘기에 깜짝 옛날 기억이 잊혀졌던 수십 년 전 기억이 난 거예요. 그때 주산농고 다니던 까까머리 안봉규는 누구도, 선생님들도 못 건드리는 이렇게 건달이었어. 그런데 당돌하게 어떤 계집아이가 하나 와가지고 야, 너 똑바로 살아. 너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 그러면서 너 안 그러면 지옥 간다. 그러면서 자기를 다 덜덜 떴는데 아주 맹랑하게 한 여자아이가 와가지고 너 교회 다니자. 너무 당당하니까 그 교회를 따라갔던 적이 있대. 그게 바로 주산제일교였고, 그 여자아이가 그때 반주를 했는데 우리 아버지 기억에는 뭔가 장애가 있었대. 눈인가가 뭔가 장애가 있었던 걸로 기억한다는. 그래서 제가 거기는 뭐 모태신앙자들이 그러니까
90살, 80살 이렇게 드신 분들, 70살 먹은 분들이 아기 때부터 다닌 장로님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얘기하니까 그 40-50년 전에 반주했던 분은 딱 한 분밖에 없는데 장애가 이때 맞지. 근데 우리 아버지가 기억이 왜곡돼서 눈이 아니라 왼손가락이 몇 개가 없대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기억이 맞았던 거예요. 근데 그 여자아이가 아버지한테 전도를 했고 몇 주 다니다가 몇 번 나오고 안 다녔대. 그러니까 그분은 내가 찾았어요. 저 안양에서 목회자 사모가 되어 계시더라. 그분은 지금까지 실패한 전도, 내가 까까머리 안봉교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실패했다고 생각한 그 전도가 어디선가 뿌리 내리고 열매 맺어 자기가 복음을 전한 그 사람이 일평생 하나님의 집 이 성전 10개나 세우고 바보처럼 묵묵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목회한, 그리고 아름답게 이제 은퇴한 목회자가 되었고, 그 아들이 대를 이어 목회를 하게 되었고, 자기 고향 교회에 오히려 은혜를 갚으러, 은혜를 끼치러 온, 이렇게 그래도 좀 유명한 이런 부흥사가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고 나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이 복음의 작업들이 실은 실패한 게 아니라 어디선가 다 뿌리 내리고 우리도 열매 맺고 있음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여러분이 한 페이지를, 한 획을 긋는,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멋진 그런 복음의 통로로 오늘도 여러분이 사용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교회 목사님이 부탁하면 무조건 해드려요. 다. 실은 휴스턴 연합성에도 제가 일정이 안 돼서 못 간다고 거절했는데 그분한테 연락이 와서 그 연합성에 열리는 그 교회 자기 아들이, 자기 사위가 담임 목사도 아니고 부목사님인데 저 사우스웨스턴의 설교학 박사 지금 과정에 있는데 거기 부목사로 있는데 우리 그 사위 좀 면 좀 세워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 부탁으로 내가 거기까지 가서 집회하고, 또 그것 때문에 또 연이 돼가지고 여러 가지 또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는 막 정말 기가 막혀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폭풍과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딱 준비되었는데 오늘 우리는 작은 날갯짓만 펼치면 돼요. 오늘도 회개할 거 회개하시고, 순종하고 헌신할 거 결단하시고, 오늘도 작은 관심과, 오늘도 여러분 나사로에게 예수님이 전했던 그 사랑의 따뜻한 눈빛과 관심, 여러분 복음을 전했던 킴벌처럼 이 작은 전도, 오늘도 이거 여러분 꼭 펼치신다면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열들이 성일교회 여러분 큰 부흥의 불바람으로 불어오게 될 줄 믿습니다. 거꾸로 여러분 긍정적인 나비 효과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에는 부정적인 신앙의 나비 효과도 많아요. 그날 한입 베어먹은 이 선악과 이거 하나 때문에 인류 역사가 이렇게 뒤바뀔 줄 그들은 알았을까요? 그날 사냥 갔다 배고파 죽겠는데 그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은 장자권 때문에 이 에돔 족속의 민족의 역사가 바뀐 걸 여러분 우리는 아시잖아요. 1923년에 독일의 한 정당에 당수를 뽑는 선거에서 딱 한 표 차이로 한 사람이 당선이 됐어요. 한 표 차이로. 그게 바로 여러분 나치당의 히틀러예요. 한 표 차이로 그 사람이 당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1934년에 그가 총통에 이르렀고 1939년 9월 1일 날 그는 폴란드를 침공함으로 인해서 수천만 명이 죽은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된 거예요. 한 사람. 여러분 그 하나의 잘못된 선택 하나가 걷잡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또 부정적인 불바람이 될 수 있으니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겁 없이 함부로 발 떼지 말고 내 자녀와 다음 세대 위해서라도 조심스럽게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좋은 인생의 롤모델이고 표대가 되는 멋진 신앙의 길잡이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내 인생에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 오늘도 작은 날갯짓을 오늘 내가 펼쳐야 한다면 기꺼이 내가 하겠나이다. 오늘도 회개에
그 작은 순종과 섬김과 헌신에, 그리고 작은 관심과 전도의 날갯짓을 펼침으로 인하여 오늘도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내 인생과 자녀들의 삶에 놀라운 부흥의 불바람이 불어오게 도와주옵소서.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나로부터 시작될 수 있게 나를 감동시켜 주시고,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결단하게 하시며, 오늘도 새벽에 기도할 때 내가 복음 전해야 될 그들이 떠오르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만나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나를 통해 시작되게, 오늘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크게 외쳐 부르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